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11월은요, 우리가 이 한 해를 가만히 바라보면 이제 거의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11월 달이지만은,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이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를 맞이하냐에 따라서 오늘 한 해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월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끄집어내며 한번 꼬집어내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백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시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데요, 빨리 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아내가 그 전화를 받고 허겁지겁 옷을 막 주워 입고요, 병원으로 막 달려갑니다. 중환자실 문을 쫙 열고 들어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남편이 누워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자기 남편이 누워있는데 신천으로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이죠, 신천에 덮여있는 자기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매일매일마다 자기에게 막 욱박을 지르고 구박을 하면서 말이죠, 잔소리를 막 해댔던 남편이 너무나 속으로는 믿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은 왜 안 죽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신천이 덮여있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더니 말이죠, 그 속에서 막 갑자기 막 서러움이 막 올라오면서 어떻게 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를 두고 먼저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를 두고 먼저 이 땅을 떠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래갖고 이 부인이 말이죠, 그냥 그 침대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말이죠, 그냥 땅바닥을 치면서 막 울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조금 있다가 남편이 이 하얀 천을 쓱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한테 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랬더니 이 부인이 말이죠, 그 남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날마다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날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사람도 죽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고, 또 우리는 또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항상 기뻐하셔야 되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되고, 범사에, 아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 하셔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그 뒤에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오늘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 항상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침에 눈만 뜨면 짜증 내시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말이죠, 그냥 모든 일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는커녕 딴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말이죠,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뭐 감사해야 되겠는데
감사는커녕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기쁜 일이 없어도, 기도할 일이 없어도 여러분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받고 살아가는 귀한 자의 모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은요,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감사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못 해본 것이 없어요. 왕으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만 먹으면 다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말이죠, 자기가 평생 이루고 싶었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다윗이었고 전혀 문제가 없는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윗이 이루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너는 안 된다.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받을게. 그리고 그 일은 내 아들이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이 왕으로서 말이죠, 자기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노라고 했을 때 다윗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이죠, 이제 그때부터 어떤 자의 모습이 되냐고 하면, 다윗은요 이제 그 성전이 아름답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다윗은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 주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다윗이 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셔야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 일들은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돼요. 세상 일들은 여러분 권세가 있으면 돼요. 세상 일들은 여러분들이 뭔가 힘이 있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일은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 빨리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뒤에 할게요. 한 달만 뒤에 할게요. 1년만 뒤에 할게요. 하나님, 나 너무 바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아침에 나 일찍 일어나가 저녁 때까지요, 한 번 쉬는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그거 다 끝난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나 좀 건강해지면 할게요. 하나님, 나 좀 여유가 있으면 할게요.
하나님 우리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할게요. 우리는요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것을 명하셨는데 오늘 내가 조금 나중에 그것을 하겠다고 그것을 내가 밀어버리면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시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다시 그 기회가 나에게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들은 그건 뭐 내가 다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에게 뭔가 마음에 작정을 주시고 나에게 뭔가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나에게 뭔가 나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오늘이 지나기 전에, 그 일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은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내가 건축하겠다니까요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삐지지 아니하고, 다윗은 어떤 자의 모습이 됩니까?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내가 그 기둥을 세우고 내가 벽돌을 쌓고 내가 지붕을 씌우고 내가 이런 건 내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면 제가 우리 아들이 그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은요, 그는 그 이후로 어떤 낙을 가지고 살아가냐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물건들을 모으는 재미를 가지고 다윗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실 말씀은 뭐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그거예요. 다윗은 말이죠,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은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엇이었느냐? 거기 쭉 나오고 있는 금, 은, 놋, 그다음에 철, 나무, 만호, 보석, 채석, 옥돌 뭐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지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은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만 가지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생각을 할 때,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구나,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았구나, 우리 이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바로 그 앞장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뭐를요? 설계도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야, 성전은 이렇게 좀 져야 되겠고, 야,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고, 이런 모든 것들을요, 솔로몬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려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오늘 이러한 설계도를 다윗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을까?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내가 그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참 기뻐하실까, 그런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야 될 것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이죠, 다윗은 계속 고민하게 되었고, 다윗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윗은 연구를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볼까요?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19절에 있는 말씀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이 내게 말하여, 임하여, 하나님의 손이 자기에게 임했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오늘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만큼 다윗은요, 평생의 소원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찬양에 보니까 아까 선교사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거기 후렴에 보니까 내 평생의 소원, 나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이겁니까? 예, 그 후렴만 한번 해볼까요? 예, 찬양 크게 해요. 나 잘 모르니까. 예, 앞고 한번 띄워줘 봐주세요. 앞고 한번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아멘. 아까 제가 들었는데 후렴을 하는데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선교사들의 소원인 것처럼 오늘 다윗의 소원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을 내가 건축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된다 말씀하셔서 다윗은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또 그런 고민하며 연구하며 정말 그런 설계도까지 다 그려서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말이죠, 우리도 왕이시오,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노라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말이죠, 이것도 갖고 오고 저것도 갖고 와가지고 말이죠, 다윗이 가만히 바라봤더니 백성들이 갖다가 놓는 헌물이 말이죠, 얼마나 많든지 막 차고도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 풍성한 헌물들을 바라보면서 내 평생 소원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이제 곧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느냐? 다윗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느냐? 내 평생 소원이 이 땅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기에, 비록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가만히 바라보았더니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의 교회가 확실하게 건축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다윗은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실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9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부귀가 어디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이죠, 다윗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자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 다윗은 그것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다윗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가 오늘 29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오늘 다윗의 감사의 기도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11월 한 달 동안 이제 우리가요, 감사하는 달인데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한번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은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위대하심과 권능이라고 하는 말을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위대하심은 게두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권능, 이것은 게브라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한번 해볼까요? 자, 게두라, 게브라. 위대하심, 게두라. 권능은 게브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게드라, 게브라, 이게 위대하심과 권능,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다윗은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왕이시냐고 하면 모든 능력과 모든 왕성함과 모든 권세와 모든 승리의 왕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굽니까? 왕이에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면 나보다 더 위대한 왕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왕이라면 나보다 더 위대한 왕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으니까, 내가 쫓겨나니까.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보다 더 위대하신 왕이라고, 그 하나님을 나보다 더 승리의 힘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감사합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뭔가를 따져요. 나에게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내가 오늘 감사할 일이 뭐가 있지? 내 인생에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우린 따져요,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맞아, 결혼했잖아, 감사한 거야. 애 있잖아, 감사한 거야. 회사 있잖아, 감사한 거야. 우리 이렇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이죠, 뭔가가 있어야 내가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속에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그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위대하신 능력자이심을, 다시 말하면 게두라, 게브라가 되심을 오늘 다윗은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뭔가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흘려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꽁꽁꽁 줄로 꽉꽉 매놓으셔야 돼요. 왜요? 이게 자꾸만 도망가니까. 꽉꽉 묶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그거를 꽉 붙잡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그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요 어느 날 왕이 되어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가운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백항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휘장 속에 있구나, 천막 속에 들어가 있구나.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찾아왔고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말씀 못 드리고요,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시여 왕의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아 그래 그럼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기쁨과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말이죠, 그래 됐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다시 나단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왕은 하지 말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은 받으시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이 왕에게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그 말을 그냥 가만히 듣고요,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는 자기가 손을 딱 띄는 거예요. 다 띈 게 아니고요, 하여튼 내가 벽돌 쌓고 내가 털을 닦고 내가 지붕 씌우는 거 이건 내가 안 하겠다. 그러나 모든 거 내가 다 준비해 놓겠다, 이런 마음을 다윗은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때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역대상 17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다윗이 하는 말 잘 들어봅시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내가 너에게 할 거야 라고 말하였을 때 다윗은요 그 이야기를 뭐라고요? 나는 못한다고요? 난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겠다는데 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듣다가 말이죠 뭔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도 안 남아요. 예, 말씀이 다 그냥 막 짜증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자꾸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모든 것을 듣게 하셨으므로 이제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이제 꽉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뭔가 듣게 하신다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줄로 꽁꽁 얹고 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그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루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예요. 그래서 말이죠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온 마음으로 뭐 하면? 구하면. 다시 한번 합시다. 온 마음으로 뭐 하시면? 구하면. 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주실 것이고 여러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뭐하면 구하면. 자,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내게 구하면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냥 갖고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갖고 여러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 주셨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으니 내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내가 확신하면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다윗은 무명의 양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됩니다. 근데요, 그가 16세에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붓게 되고, 다윗은 17세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요 골리앗과 나가 맞서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날 다윗은요 어떤 자의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 넓은 들에서도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그는요 그냥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과 나가 싸울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아이 뭐 다윗이니까 나가 싸웠겠지, 이겼다며 그럼 된 거지, 하나님이 도와줬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나갈 수 있겠어요? 나가실 수 있겠냐고요? 못 나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왜요? 늙어서. 왜요?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는 게 너무나 많아서. 근데 다윗은 그 당시에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뵈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말이죠 범죄하게 돼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리고 도망 다니다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뭐가 있냐고 하면 그가 이제는 밧세바라고 하는 솔로몬의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왔을 때, 다윗의 인생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요 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뺏었을 때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에게는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은 다윗에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동안 다윗이 열심히 해놓았던 것만 받아먹고 살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만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밧세바의 사건은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때 상황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모든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었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것이요 다윗이 범죄할 때의 상황을 쫙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두 아들이 지금 전쟁터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왕으로서 자 보십시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 지금 그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는 국가적으로 초긴장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뭘 해야 됩니까? 만약에 자기가 전쟁터에 안 나가고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가서 기도해야죠. 깨어서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군사들을, 하나님 우리의 장군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 하고 있다고요? 내리 낮잠을 터지게 자고 있더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또 거기서 다윗은 일어나 가지고요, 기세계를 쫙 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왕궁으로 올라가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궁의 옥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냐고 하면 왕이 일어나 가지고 왔다 갔다 운동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사방을 다니면서 바라볼 수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가든, 정원이에요. 정원. 아름답게 잘 꾸며놓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말이죠, 그 정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말이죠, 오늘 이 다윗이 누구를 보게 되었다고요? 한 여인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여인이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였던 다윗이었는데 어느덧 그 다윗이 말이죠, 나이가 먹어가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좀 바뀌어갔냐고 하면 이제 하나님보다는요 정원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보다는요 꽃을 더 바라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보다는요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사람 상당히 많지요? 와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나 산책 가야 되는데요,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나 오늘 등산 간다고 그러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나 오늘 꽃 보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나 오늘 뭐 하러 가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 정원을 더 사랑하는, 꽃을 사랑하고 걷기를 좋아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때 시험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때 조심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했던 다윗이었는데 이 다른 것들을, 꽃을 또 걷기를, 산책을 좋아하는 다윗.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이 누구냐고 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아합도 말이죠 정원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왕궁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이 있었어요. 근데 저 땅을 좀 내가 차지해야 되겠는데, 왜요? 뭐 만들라고? 정원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병나잖아요. 그랬더니 그 부인 왕비가 어떻게 했어요? 나봇을 쳐 죽이고 그것을 뺏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나쁜 왕이라고 누굴 얘기합니까? 아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원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갖고 말이죠, 오늘 다윗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를 깨닫게 하죠. 그래서 다윗이요 그 말을 듣고 땅바닥에 푹 엎드려져 가지고요 회개합니다. 눈물로 막 회개합니다. 그래서 말이 3일 동안 요가 다 젖을 정도로 막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다 회개했구나, 다윗이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윗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으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을 그냥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76세에 자기 딸 땅을 나와가지고 그가 1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과 함께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이 86세에 아들을 낳았다고요. 10년 만에.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
근데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 하니까 너무너무 말이죠, 아브라함이 좋아갖고 말이죠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스마엘을 내치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로부터 99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거의 13년 동안을 암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암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뜻대로 했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요. 네 이 아들 이스마엘을 바깥으로 강야로 내보내라. 하갈 내쫓아라. 그때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마음은 아프지만은요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아버리고 말아요. 물 하나 담아서 먹을 거 이만큼 줘가지고 바깥으로 내쫓아버리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에서 죽여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셔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팔레스타인들. 큰 민족이 이뤘잖아요. 큰 민족.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통해 첫 번째 나타난 아들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한 다음에 눈물 많이 흘렸다고 끝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것까지 여러분 다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왜 위로했다고요? 아들 죽었다고. 난 아들 죽었다고 가서 위로했대요.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다윗이 정말로 이 바세바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야, 너 도로 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온전하게 딱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압샬롬 첫 번째 아들이 압샬롬이거든요. 이름부터도 얼마나 여러분 멋있어요. 압샬롬. 이 사람이 정말 왕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그것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다 예수님이 나오나 압샬롬을 통해서 나오나 다른 거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 다윗의 혈통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압샬롬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틀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세바 때문에. 솔로몬을 왕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바세바가 맨날 옆에서 막 그냥 하니까 솔로몬이 61세에 나의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딱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뭔 일이 생깁니까? 압샬롬이가 뭘 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말이지. 내가 왕인데. 그래서 압샬롬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제 다윗에게 한 가지 더 심판을 더 하시죠. 그것이 뭡니까? 야, 너 세 가지를 택해. 한 가지 7년 동안 기근당할 거냐, 두 번째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거냐,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할 거냐. 하나 골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세바 사건 이후로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이죠 뭔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든 일 다 힘들어지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 셋째 하나 골라. 그래서 다윗이 고른 게 뭡니까? 3번. 여러분 시험 볼 때 말이죠 3번만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엄청나게 더 큰 고통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보면 3번이 말이죠 제일 간단하게 3일이면 끝나니까 딱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만 명이나 죽었대요. 아마 7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도 7만 명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석 달 동안 도망다녔어도 7만 명 안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3일 아무것도 아닌 그 3일 동안 하나님이 7만 명을 죽이시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회개하며 다시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멈추시고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냐고 하면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내가 바로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대로 살아가지 못한 자의 모습, 정말로 엄청나게 피어난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다윗은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윗과 똑같은 삶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맨날 눈물 흘리고 우리 맨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 근본적인 것들을 항상 붙잡고 있잖아요. 이거 안 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매일매일 그러고 매일매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테텔레스 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으로 감사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 것으로 감사하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라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감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같이 합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감사의 내 영혼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역사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